7. 신자 개개인을 위한 수호천사의 문제. 그러나 과연 개개의 천사들이 신자 하나하나마다 배정되어 그들 개개인을 지키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감히 그렇다고 단언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바사의 천사와 헬라의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여 특정한 천사들이 나라와 지방을 지키는 수호자들로 지정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어린 아이들의 천사들이 언제나 성부의 얼굴을 항상 배워놓는다고 말씀하셔서 그들의 안전을 맡은 특정한 천사들이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하여 각 개개인마다 자기에게 지정된 천사에게 보호를 받는다고 보아야 할지는 나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로서 확실한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는 일이 한 천사만의 임무가 아니라 모든 천사들이 함께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보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이는 모든 천사들이 함께 기뻐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지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한 천사들이 여럿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의 사환에게 특별히 자기를 위하여 지정된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었는데 이 역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개인에게 별도의 천사가 배정되어 있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확증해 주는 것 같은 구절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곧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형제들이 모여 있는 집 문을 두드리자 형제들은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그의 천사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각 신자마다 자기의 수호천사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는 통상적인 관념 때문에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의 천사란 그 특정한 시기에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해 주께서 보내셨을 여러 천사들 중 어느 하나를 지칭하며 따라서 그 천사가 베드로의 영구한 보호자였다고 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일반 대중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임무를 띤 두 천사,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다는 식으로도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는 문제로서 열심히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천군이 자기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못하면 한 천사가 자기를 위하여 특별한 수호자로 지정되었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들 각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오로지 한 천사에게만 제한시키는 자들은 그들 자신은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위에서 우리를 후원하고 보호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용맹스럽게 싸우도록 해주는 천군들에게 대한 약속들을 전혀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니 말입니다. 8. 천사들의 체제와 숫자와 형체. 천사들의 숫자와 체제에 대해 감히 단정짓는 자들은 자기들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미가엘을 가리켜 큰 군주라 부르며 또한 유다서에서는 천사장이라 부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심판대 앞에 서게 할 자를 가리켜 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이를 근거로 천사들 사이에 존귀의 차등을 결정하고 각 천사들에게 칭호를 부여하며 또한 위치와 지위로 구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두 이름 곧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또 세 번째로 라파엘, 토비트 이야기에 나타나는 이름을 추가하고 싶다면 있는데 이 이름들은 그 의미로 보아서 우리의 역량이 미약하여 거기에 맞추어 천사들에게 붙여진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천사들의 숫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는 12군단 더 된다고 말씀하셨고 다니엘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산에 가득한 불병거를 보았으며 또한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천사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영들에게는 형체가 없는 것이 분명하나 성경은 우리의 이해력의 분량에 맞추어서 그룹들과 스랍들의 이름을 빌어 천사들을 날개 달린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경우 천사들이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치듯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속하게 임하여 우리를 도울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사들의 숫자와 체제에 대해서 이 이상으로 어떠한 논의를 제기하든 간에 우리는 이를 마지막 날에 가서야 비로소 완전한 계시를 접하게 될 신비로운 문제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기심을 가져서도 안 되며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말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해야겠습니다. 9.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임. 그러나 몇몇 침착하지 못한 자들이 의문을 제기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곧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의 은혜들을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또한 그의 남은 일들을 처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옛날 사두개인들은 천사들이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일으키시는 마음의 움직임이나 그가 나타내시는 권능의 신뢰들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무수한 증거들이 이런 넌센스의 허구성을 밝히 입증해 주므로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무식이 그 사람들에게서 생겨났는지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며 12군단 이상이라고 하며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말씀하며 그들이 손으로 신자들을 붙든다고 하며 그들의 영혼을 안식으로 이끌며 아버지의 얼굴을 베옵는다고 말씀하는 등 이미 많은 성경의 증거들을 제시한 바 있으나 그 외에도 많은 구절들에서 천사들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영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바울은 천사들이 율법을 전하였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왜곡된 해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액면 그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자들이 부활 이후에 천사들과 같아질 것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심판날은 천사들도 모른다고 하셨고 또한 그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들 역시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실체가 없는 어떤 영감이나 성질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영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천사들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거나 세상의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의 본질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취하셨다거나 하는 등등의 진술들. 이 진술들은 천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있을 만큼 복된 영들이라는 전제가 없이는 도저히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저자는 신자들의 영과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시에 모여 있는 것으로 묘사하여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구절들에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다는 것이나 우리가 천사들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이나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것이나 교회에 베푸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천사들이 놀라워한다는 것이나 천사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이 거룩한 족장들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대접을 받은 무수한 신뢰들에서도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영이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도 그가 지니신 중보자의 직분의 탁월함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사상이 이미 오래전에 사탄이 제기하였으나 그 이후 이따금씩 새로이 제기되곤 하므로 단순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다루고 지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10.
신적 존귀는 천사들에게 합당치 않음. 이제 남은 일은 천사들이야말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베풀며 공급해 주는 자들이라는 말에서 슬그머니 끼어드는 한 가지 미신에 대해서 경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곧바로 그 어떠한 존재도 천사들에게 금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만 속한 것들을 천사들에게 전이시키는 일이 너무도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과거 여러 시대에 걸쳐서 갖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천사들에게 무한정의 존귀를 마구 쏟아 부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이 흐려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런 악한 사상 가운데 이보다 더 역사가 오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천사들을 지극히 높여서 결국 그리스도를 그들과 동등한 수준에까지 끌어내리는 자들과 큰 싸움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골로새에서 단호하게 주장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실 뿐 아니라 천사들이 소유한 모든 축복들이 바로 그에게서 나온 것임을 말씀하였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스스로 충족하지도 못하고 우리들과 똑같이 샘에서 물을 깃는 자들에게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천사들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리석게도 그들을 추앙하여 그들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찬양을 그들에게 드리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자기도 그런 잘못을 범할 지경에 있었으나 그때의 천사에게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10일, 주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은혜로우신 의도. 그러나 이런 위험을 잘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을 선포하시고 신자들의 안전을 지키시며 그의 자비의 선물들을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실 때 천사들의 도움이 없이 직접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천사들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시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들을 물리시고 그의 뜻만으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을 써서 어려움을 덜고자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사 우리 마음을 일으켜 선한 소망을 갖게 하고 마음의 안전에 대한 확증을 갖는 데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선포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나 온갖 위험에 둘러싸이고 온갖 해로운 것들과 온갖 종류의 원수들에게 에워싸여 있을 때에는 그런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주께서 우리의 분량에 맞추어서 그의 은혜로운 임재하심을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때때로 공포가 가득하게 되어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겠다고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돌보도록 임무를 부여해 놓으신 무수한 천사들이 있으므로 그들의 보호와 보살핌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한 그 어떠한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모든 해악이 틈타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단순한 약속이 있는데도 우리가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 하며 이리저리 두리번거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처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의 측량할 길 없는 자비하심과 너그러우심으로 우리의 이러한 허물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계시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크나큰 은택을 무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사환에게서 이에 대한 한 가지 신뢰를 보게 됩니다. 그는 아람 군대가 산을 포위하고 있고 전혀 도피의 희망이 없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주인에게는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하였고, 그 사환은 곧바로 불말과 불병거가, 즉 그들을 보호할 천군 천사들이 온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그 사환은 힘을 얻었고 다시 사기를 되찾았으며, 조금 전에는 보기만 해도 거의 까무러칠 것 같았던 그 원수들을 담대히 대적할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12. 천사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함. 그러므로 천사의 사역에 대하여 무슨 말들이 있든 우리로서는 모든 불신을 제거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듯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 우리는 원수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이길 것처럼 여겨서 두려워 떠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한 엘리사의 말씀에 의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세우신 것이 그의 도우심이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천사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간구하며 그를 우리를 도우시는 유일한 분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또한 천사들을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바라보지 않으면, 또한 천사들이 우리를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그에게 의지하고 기대며 그에게로 나아가며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천사들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환상 가운데 묘사되어 있는 내용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곧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오고 사닥다리를 타고 사람들에게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꼭대기에 만군의 여호와께 서 계셨다는 것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의 활동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간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종은 천사의 도우심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히려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면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의 권능과 선하심의 사역자들로 삼으시는 것은 그의 영광을 천사들과 나누기 위함이 아니며, 이와 마찬가지로 그가 천사들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역시 우리로 하여금 천사들과 하나님 자신을 동등하게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찾으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경배한다고 하는 저 플라톤의 철학은 완전히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미신적이고 호기심 많은 자들이 애초부터 이 철학을 우리의 신앙에 끌어들이려 했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그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